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뱀을 나으리라 집으면 하시더라. 무슨 뱀? 살무사? 이무기? 무슨 뱀이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이게 전부 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미국에 가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뱀을 집으면 그 진짜 독사 아주 그냥 싸놓은 그냥 코브라에서부터 갖다 놓고 그 예배에는 반드시 폴리스맨이 경찰이 입회를 해요. 왜냐하면 죽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죽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경찰관 입회하에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다 끝나고 헌금 시간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목사부터 이제 가요. 내려가가지고 집어넣어 이제 어디 가서 온갖 독한 뱀 있는 것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요.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뱀이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은 그거 써주기만 하면 돼. 아무개 목사가 죽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뱀이 물고 죽었다.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집었다가 놔야 돼. 그대로. 그 다음에 무슨 독.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 독극물을 진하게 100% 1대1로 타는 게 아니라 아주 희석해가지고 10개 타가지고 계속 예배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 나겠어요, 이제? 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이, 이게 어디서 나온 독이에요, 이게? 마실지라도. 자,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뱀의 입으로 나온 독한 물을 땅이 다 삼켰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 없죠? 그거 땅이 풀려버리면 돼, 이제. 그래서 해를 받지 아니하냐. 자, 물. 마귀도 뭐를 내놔요, 그러니까? 예.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33절까지 그 뱀이 내놓는 독이 있어요. 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뭘 내놔요? 독사의 악한 독수, 독한 물을 내놓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요,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으로 말을 하면 무슨 물을 내놓습니까? 생수를 내놓는데 여러분들이 한 말 듣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왜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예? 특히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내놔요, 입으로?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물도 두 종류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을 저주하나니.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저주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창세기 5장 1절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죽이고 살리고 욕하고 모함하고 헐뜯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들 절대 저주한 적 없죠? 저주하면은 뭐가 나가요? 한 한 입으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내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물만 내고 쓴물 절대 낸 적 없죠? 쓴물이 뭐예요? 저주고 저주는 뭐예요? 8절 죽이는 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뱃속이 사탄의 뱃속이에요? 예수님의 뱃속이에요? 예?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지금도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지금도 어때요? 무슨 물이 잘 나와요? 생수 돈 주고 사 먹는다고 뭐. 참 그러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나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가서 2달에 죽 받고 잘 자는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다리 오그리고 자요. 오그리고 자. 그래요? 한국 속담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오래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아니 그런 말이 왜 한국에 있습니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무슨 욕을 먹어야 오래 살아요? 미루는 사람은 욕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나쁜 소리 자꾸 듣고 다녀. 왜 오래 살려고? 예수님도 욕을 되게 많이 먹은 양반이에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어서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야. 나쁜 일 하고 욕 먹는 건 그건 갈 때가 지옥 가서 안 죽고 오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물. 자, 물은 또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 다시 갑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그래서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메라 헤페트요. 운행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배에 있다가 처음엔 귀신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개구쟁이 베드로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이제 주님 앞에까지 갔죠. 주님 앞에까지 갔는데 물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덮쳐들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세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일으켰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느 물 위를 걸어갔어요? 어느 물 위를, 누가 내놓은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만약에 생수 위를 걸어갔다면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위로, 물 위로 걸어가면서 빠져가지고 꺼내주는 광경이 있어. 그 찬송가 물속에 빠져간다. 어떻게 해라? 무슨 물속에 빠져가는데? 그게 무슨 물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데
층층이 그 겹겹이 감춰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간다. 물속에 빠져간다. 빨리 생명줄 던져서 구조선 타고 가가지고 건져내라. 구조선은 무슨 배, 무슨 뭐 사이렌 울리면서 갑니까? 구조선이? 그냥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 빠진 사람 생명줄, 로프도 던지고 타야도 던지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끄집어내라. 그러면서 하느냐 안 해요. 왜? 그 배가 있어야지. 지구에 뭐 땅에 사는데 무슨 뭐 배 타고 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불렀는데 막상 뭐 배 타고 가서 뭐 로프 집어 던질 일도 없고 구명대 던질 일도 없고 그저 해수욕장이나 한번 가야 집어 던질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지금 봐봐요. 저기 저 뒤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금 쫙 가르고 누가 거기 지나가요 지금. 그래서 십계명을 찍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물이 갈라지고 그리 지나가는 광경을 해서 무슨 물이에요 저게? 무슨 물입니까 지금 저게? 나중에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지구상에서 가장 박진감이 있게 그렇구나 하는 말이 독일 말이야. 아쏘 그런다고. 그렇단 말이야. 일본 말은 뭐라 그래요? 일본 말은 뭐라 그럽니까? 소데스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물 모르고 성경 보면은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성경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자 창세기 1장 셋째 날이 몇 절부터죠? 이튿날은 6, 7, 8 셋째 날은 93 9절에서 13절까지 자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천하의 곳으로 물이면 모이고 하늘 아래의 물이죠.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에레스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자 바다는 뭐가 모이면 바다 돼요? 물이 모이면 바다 되죠. 뭐 틀린 얘기했어요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선하였더라. 좋았더라가 아니야 선하였더라. 그럼 궁창 윗물은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궁창 윗물도 어떻게 했다? 둘로 나누었고 아랫물도 둘로 나누었어요. 둘로 나누었다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이 물과 물 사이를 다니면서 역사하는 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물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하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에서만 사는 사람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내가 무슨 물이냐? 뭐 시냇물 통과했겠지. 그게 재미가 없어. 자, 물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었어, 바다. 몇째 날 일어난 거예요? 제 셋째 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이 둘로 나누어지고 궁창 아래 물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궁창 윗물은 감춰놓고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하늘 아래 바다만 알지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느냐? 무슨 바다? 하늘 위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하늘 위에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를 않아. 그리고 그냥 궁창 아랫물은 물이 모여서 이거 바다가 됐다. 이건 국민학생도 알아. 이거는 국민학생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서 다시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라. 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예. 땅으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에이스텐겐 어디예요? 지구로 내쫓겼다. 지구로 내쫓겼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구로 내쫓겼어. 영역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예, 있어 그 다음에 가로되 11절. 또 여러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 땅과 땅.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그 알고 마귀가 어디로 내쫓겠어요? 그러면 지금 바다에 지금 가면은 상어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이제? 그 언제 내쫓기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성경은 사람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다. 지구와 바다로 내쫓겼다. 풀면 그렇게 돼요. 그냥 자연 그대로. 국민학생이 읽어도 아는 땅과 바다. 영어 좋으면 더 얼스와 바다야. 금년 여름에 바캉스 갈 기분이 나야, 나 지금 이거 보고 나면. 자,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셋째 날. 둘째 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인데 물과 물을 또 서로 다 나눠버렸다. 그러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였더니 그러면 물이 어떻게 모였겠어요, 이제? 나누어진 물이, 양쪽에 있던 물이 하나가 되어 모여 있죠, 지금. 물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물과 마귀의 입에서 나온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한 터랑이더라. 한 곳에 모여 있더라.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물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물은 뭐냐? 계시록 17장 15절 말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있더라.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그러니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 이게 시프가 무지무지하게 큰 음녀야, 이게.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볼 겁니까, 지금 성경? 그래서 음녀는 누구냐? 이게 마귀의 뱉네요, 이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더라. 그래서 17장 15절 가니까 물이 나와요. 또 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앉은 물은 물이 뭘로 바뀌어요? 백성과 백성이 무리와 뭡니까? 사람들이죠. 물이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열국 방언들이니라. 다시 읽으세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단수예요, 복수예요? 방언들이니라.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계셔요. 그럼 물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위에 계시다. 많은 사람들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저 뒤에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갈라진 거는 바로 뭐가 갈라진 거예요? 어떤 물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도 물을 통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무슨 물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품고 있다. 물 위를 운행했다는 얘기는
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개 아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주 날개 아래 편안하죠?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품고 있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또는 우리의 신부도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래서 물을 사람으로까지 얘기해요. 사람으로까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도 한번 봐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자, 사람을 마곡과 낳은 것도 뭘 낳은 거예요? 물을 낳은 거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물이 몇 종류가 나왔어요 지금? 노아는 물을 셋을 낳죠. 그렇죠? 물을 셋을 낳았어. 그리고 야벳 둘째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물을 몇 낳았어요? 예. 고멜의 아들들은 또 낳죠. 그래서 아스케나스와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여러 물로 나뉘어. 그렇죠?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바닷가의 땅에. 왜? 물이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누면 뭐가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가려는 거예요?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싸울 때는 물갈이를 잘하면서도 성경만 왔다 하면 안 보여요, 물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물입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과 물이 싸움이 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닷가를 다니시며 누구를 불러내요? 제자들을 불러내죠. 마태복음 4장에. 바닷가를 다니시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불러내요. 왜? 바닷가에. 그래서 바다에서 뭐를 찾아내죠? 물고기. 물고기. 이것이 보여야 계시록을 가도 계속 낚시질하는 결과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그러면 바다에서 뭐가 잡혔어요? 무슨 물고기요? 그 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 선한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악한 물고기는 내어버리니라. 그래서 좋은 것, 나쁜 못된 물고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이게 못된 것은 뭐예요? 악인이고 좋은 것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물반 고기반입니까? 바다 자체가 고기입니까? 고기들이 모여 있는 데죠. 그래서 물을 창세기에서부터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신이 품는 거예요. 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밑으로 다 모여요? 지구상에 있는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놈은 날개를 딱 펴고 있어, 물에 가서. 그래가지고 고개 딱 보고 있다가 물고기가 그 물고기 날개 밑에가 쉬는 줄 알고 오면 그놈은 어떻게 해요? 탁 잡아먹어. 그놈은 아주 나쁜 물고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에 가서 얼마나 큰지 바다에 가서 딱 품고 있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개 땅을 밟고. 예수님이죠? 오른발은 어디 밟고? 왼발은?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서보세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성경에 그냥 바다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늘 땅만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뭐 같으며?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같아. 그래서 바다를 밟으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스팀이 올라와. 스팀이. 김이 무럭무럭 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시록에 10장 2절 푸른 걸 보니까 바다를 밟은 예수님의 한쪽 발은 불기둥이니까 막 김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무식도 도가 지나치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막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 그 책이 적어서 그렇지 크게 그리면은 하늘 땅만큼 큰 책을 갖다 써야 될 거야. 그러면 땅 밟으면 땅은 안 탑니까? 그래서 물로 나누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나눠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 마귀 자식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풍창 아랫물도 결과적으로 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도 가면은 바캉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 무슨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바다가 자들을 그 내어주니.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통해서 다 낚시질 다 했죠. 그물질 다 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오지 못할 멸망할 자식들만 남죠.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죠. 근데 내가 옛날에 성경을 안 풀리고 처음 해봤을 때는 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결국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내놓는구나. 땅에서 죽은 사람은 사망과 한번 땅을 돌아다니니까 땅에서 죽은 사람은 화장을 하든 뭐든 요놈이 내놓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내놓는구나. 그러고 해석을 했더니 또 해석 잘한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계시를 제대로 받았는지, 계시를 엉터리 계시를 받고 남의 것 갖다 베껴가지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다가 없어질 수밖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찾아버리고 나니까 거기 있는 고기라고 하는 바다는, 물이라고 하는 물은 전부 다 독한 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만 남았으니까 바다도 없어져야 돼요. 그 바다는. 그러면 이제 어느 바다가 남았어요? 홍창 위에 있는 바다는 있어야 되겠죠? 이 바다가 저 바다예요? 동해 바다예요? 서해 바다예요? 나는 돈 있으면 동해 바다도 별로 안 가요. 이제 어디로 가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남태평양으로 갈 거야 이제.
참 정말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에 나온 단어가 계시록에 가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 다음에 땅에 뭐가 나와요? 산과 강과 또 계곡과 또 뭐 나와요? 나무들, 각종 나무 다 나오죠. 각종 풀 다 나오죠. 창세기가 안 풀리면 계시록 사이에 엉터리 계시받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저 예수나 부르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저 역사 지리 인물 알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다 풀려버려야 계시받은 거예요. 사람의 일을 풀어주는 계시받았다고 그러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 풀어주거든.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풀어주거든.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 풀어주거든. 예수 무당인 줄 알고 빨리 도망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계시해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 하늘 아래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모인 물을 받아라 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셋째 날 몇 절부터? 네.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에레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이 선하였더라. 땅을 영어는 뭐로 풀었다고요? 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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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생기려면 땅은 천문학적이고 지질적인 땅이 나오려면 지구가 나오려면 넷째 날 뭐가 생기고 난 다음이라 했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긴 다음에야 셋째 날 바닷물도 생길 수 있고 땅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뭐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죠? 그랬더니 또 사람 맞다는 거야. 왜 맞아요? 원래 땅은 물 속에 있었다. 맞다는 거예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과학책이요? 과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산은 어디 있어요?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난 그걸 갖고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높이가 얼마예요? 대략 얘기해, 대략. 8,848 맞아? 눈 오면은? 눈 오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눈이 와 쌓여요. 안 쌓여 있어요, 여기에. 얼마만큼 쌓여 있더라고. 자, 제일 높은 산이 8,000 몇 메다? 8,000. 88 뛰다가 또 금방 없어졌다 또. 몇 메다? 8848 맞아? 하여튼 나도 그 88 뛰어볼게 그럼. 근데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몇 메다야? 어디에 있어? 제일 깊은 데가 지구에서? 예? 이번 대통령 붙잡아 넣었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대통령 붙잡아 넣었는데 어디에요? 필리핀. 필리핀에 가면 지구에서 제일 깊은 해저가 있어요. 10,000m가 넘어요. 10,000m가. 그래서 그냥 대충 10,000m라고 그래요.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다가 맞아요. 참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또 떨어지고 또 안 해 또 공부를.
자, 지구에 있는 땅을 다 깎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다가 메꿔집니까? 안 메꿔집니까? 지구를 다 깎아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 메리버드? 어디요? 한국에서 제일 큰 방조제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산이란 산 다 깎아가지고 땅이란 땅 다 깎아 집어넣으면은요, 땅 위에 물이 차요, 지금도.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땅을 많이 파서 갖다가 집어넣어도 바다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은 물속에 들어가. 그러니까는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다가 맞아요, 틀려요? 그걸 또 과학적으로 맞다고 또 우기고 앉아서 또.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얘기가 안 된다니까?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그때사 지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뭐가 됐다? 육대주가 됐다. 또 그렇게 풀어요. 그럼 안 맞아. 자, 그런데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묻을 뭐라고 한다? 땅이라고 했다. 땅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성경에 며칠 날 등장합니까? 둘째 날이죠. 예. 물과 물 사이에 궁창 하늘을 두시고, 그 다음에 땅은 언제 드러났어요? 땅하고 바다하고 어느 게 먼저 태어났어요? 물하고 땅하고 언제 태어났어요? 물이 먼저 땅을 덮고 있다가 걷어지고 묻을 뭐라고요? 에레츠라, 땅이라, 더 얼스라. 그러니까 땅은 며칠 날 생겼어요? 하늘과 땅, 하늘이 둘째 날, 땅은 셋째 날. 그럼 없는 걸로 만들었어요?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땅은 묻. 그래서 다 같이 야빠샤를 에레츠라 칭하시고,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없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구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구는 며칠 날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있으라. 이거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해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납득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나타나기를 셋째 날 만들어졌다. 그런데 바다는 둘째 날 시작이다. 둘째 날 시작이다. 왜? 물을 형태를 바꿨을 때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 가지고 성경 풀지 마라. 과학 가지고 성경 풀지 마라.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으셨어. 빠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동사는 사람을 만들 때도 쓰셨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빠라가 등장하니까 그거를 울고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 예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해요? 전지전능이라는 게 참 무식한 소죠. 전지전능. 지가 뭐예요? 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안다. 그 다음에 전능, 모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도 전지전능이다. 예수님이요, 미련하지만 전지전능한 분인데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한 가지. 무슨 일만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를 사해 주러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가니까 뭐가 나와요? 항상 6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돼요. 예수님 딱 한 가지 일하러 오셨어요.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데, 죄를 사해 주는 게 뭐냐? 마지막 날에 살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아들인 자는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올 올 것이요. 것이요.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쫓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뭐로 하세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중에 살려야 할 사람만 살려놓으려고 언제 오셔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오신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산자가 됐다고 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산자가 되는데 뭐 걱정할 거예요? 생사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모든 일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쉬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 그리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만 알지 말고 그분이 어떤 예수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약방문이 될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엘데토 헤바실레야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퓨션도 세민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이스넨 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